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2장 1절을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더 뒤에 있지만 앞에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그 신앙생활의 끝인 것 같이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우리가 조금 짓는 죄는 괜찮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린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부인과에서 엄마가 아이를 낳고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야 합니다. 또 농부가 이제 봄철에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라는 복음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것이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죄가 없는 그죠? 그 거룩한 삶, 하나님 닮은 삶, 예수님 닮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사도 요한이 다루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참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뒤돌아보면 죄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 목회자가 사도 요한은 목회자인데 이제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나의 자녀들아, 나의 childr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죄를 짓던, 알고 죄를 짓던, 실수로 죄를 짓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대언자라는 그 말은 우리가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오늘 말로 말하면 변호사,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반 법정도 아니고 어디 법정이죠?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법정입니다. 그곳에서 그 누가 우리 같은 죄인을 변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함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떤 유능한 변호사라도 우리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감히.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근데 성경은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 대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 어떤 분이시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언자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로우시다 라는 말씀은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이 땅에 똑같이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죄를 범치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의로우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렇게 의로우시고 완벽하신 분이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보다, 그 어떤 훌륭한 변호사보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큰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시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이신데 그냥 대언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은 구약에 나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시면 죄를 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이었는데요. 그렇게 동물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동물이 죽어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희생제물보다 더 완벽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면 우리를 한 번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범했을 때 매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기는 하였지만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사오니 부디 이를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정말 가슴이 벅차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옛날 찬양인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외로워 지쳐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 누군가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해주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범했거나 오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계시다면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시고 대언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런 완벽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주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계속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만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져도 뭐 다시 회개하면 되니까 용서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오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언제든지 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 죄를 이기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더 이상 죄짓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배웠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죄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렇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그 죄짓기 힘들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안해서라도 우리가 죄를 더 질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괴롭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해갑니다. 회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패역된 것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용서할게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고 그 패역된 잘못된 마음까지 내가 고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중에 또 죄를 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어쩌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가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참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대언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패역한 것에서 고쳐나가시고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마다 좌절하거나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방법입니다. 회개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회개가 참 어두운 것 같고 참 비참하게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회개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회개하는 자리는 변화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더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